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52주 동안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도 1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에 설교 제목은 새 힘을 얻어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 힘차게 시작해 보지만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의 지표는 답답하기만 하고 또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1년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은 장정보다 피곤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도 소년은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밤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밤을 세워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70이 넘어서 밤을 세워도 끄떡없다.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타고난 사람. 80이 넘어도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년은 하루 종일 놀고 잠도 안 자고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장정보다도 훨씬 피곤의 회복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도 또한 보약을 먹어도 회복의 속도는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고 피곤하며 맥없이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낯선 곳에서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루 이틀 1년 10년을 하다 보니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번성케 하시겠다, 또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흥왕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 당연히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고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성취가 더디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영적인 문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육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힘이 없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천년 신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육체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함인 거죠. 혹시 지금 지쳐 쓰러질 상황을 만난 분이십니까? 그리고 1년을 살 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우리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지쳐 쓰러질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뭐한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상당 시간 고통 중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당한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사정이나 형편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시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몸이 아프면서도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아시고, 없는 살림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헌물하는 그것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형편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불합리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동방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뺀질뺀질 되는 것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 좋은 점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수고, 우리의 형편과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여러분 부모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가슴앓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다 알 수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알 수가 없고, 성도 간에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만 아느냐? 이야기한 것만 알고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저 사람이 왜 웃는지, 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구나, 그리고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는 웃지만 겉으로는 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아신다. 그래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25년도 살 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적극적인 비결이 뭐냐? 아신다라고 믿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으로서 힘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능력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다른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지식을 심어주려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힘을 줄 수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러므로 2025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힘을,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오늘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어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뭐 해라? 앙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과 장정과 아이들과 어른은 힘과 강건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도만 이들이 또 언젠가는 지쳐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년 52주 365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100m를 달리는 것과 같은 힘을 한꺼번에 쏟아야 할 상황도 있고 천천히 뚜벅뚜벅 장거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00m를 달리듯이 달려야 할 상황이든 장거리를 걸어서 가는 상황이든 힘은 에너지는 필요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탈진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202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교사로, 누구에게는 성가대로, 누구에게는 찬양대로, 누구에게는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기간이 이 일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고,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일 들락날락하는 집안의 대문의 번호키도 배터리가 다하면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교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 다시 새 것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자, 30절 31절을 쉬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성경은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은, 앙망하는 사람은,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번역 성경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 힘이다.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밥심으로 살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우리의 자아는 무엇으로 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정치, 권력, 힘, 쾌락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기도할 수 있는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봉사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이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힘을 공급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2025년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 스튜어트의 밀,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99명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조금 소원하게 되면 한 사람의 신앙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99명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신앙인이 믿는 하나님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신앙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2025년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면은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아니어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는 자에게는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말씀 믿고 이 주님을 앙망함으로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새 힘 공급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늙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때에 절망스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볼 때도 하나님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럴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새 힘 공급받아 승리하는 사명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가정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대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사명 완수하여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